오늘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쭉 보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잘 아는 얘기지만 나아만을 통해서 나와 함께 비교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직전의 말씀 잘 알지만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집에 끌려와서 자기 부인의 수종을 들던 이스라엘 여자 아이의 꼬마 아이의 말을 듣고 시행에 옮겨서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불치병이었던 병인데 이 병을 깨끗하게 낫게 됐습니다. 다른 방법도 아니고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방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낫게 되었는데 그렇게 나았어요. 나은 걸 확인했습니다. 아기 살처럼 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모든 군대와 함께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행원들을 다 끌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불쌍한 똑같은 얘기죠.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막 간절히 원하자 어떻게 했어요? 고쳐졌죠. 그 당시에는 병이 들리면 병이 나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병이 나으면 누구한테 가서 보여주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될 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여주라, 나 나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밖에 살지 않고 집에 가서 살 거예요 하고 보고하러 가는 도중에 자기들이 다 나은 걸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인사했어요? 딱 한 명만 와서 인사했잖아요. 9명은 안 왔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얼마나 인사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저도 그동안 집에 못 가면서 얼마나 참 외로운 삶을 살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딱 한 명을 제외하고는 9명 모두가 그냥 주님을 잊어버리고 가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 나아만 양은 어찌 보면 미안하지만 자기가 뜻하는 것처럼 해줬어요? 아니면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왔어요? 낫긴 나았지만 좀 유쾌하지 않잖아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물에 씻으라 그래 뭐 이렇게 하고 말았지 나를 무슨 뭐 귀빈 대접을 해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래 뭐 어지간하면 야 나 나왔으니까 고맙다야. 그래서 뭐 부하 하나 시켜가지고 여봐라 가서 나 고맙다고 네가 전달해주고 우리 가자. 너 뒤따라오너라 하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누구 심부름 시켜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갈 수도 그냥 돌아가도 뭐 그거 무슨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뭐 나와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도 아마 뭐 그러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군대와 함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왔냐?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호칭이 잘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왔어. 그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높은 양반이니까 자리를 만들어라 해서 앉아서 말할지 모르는데 서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그 어디라도 뭐가 없다?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에만 진짜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청하는데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 주시오. 여러 가지 좀 신기한 말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엘리사를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어디에도 없는 진짜 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천하의 제2인자가 천하의 제2인자가
큰 용사 소리도 듣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하지 않고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가져온 예물을 받아주세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우리 물론 둘이 있는 것은 아니죠. 많은 군사들도 왔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긴 하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누구도 같이 이 자리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이 자리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수많은 수행원들이 같이 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오직 엘리사 선지자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건대 결코 당신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계속 아닙니다.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고 막 강권해서 막 뒤 밀고 있는 겁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필요 없다. 받으셔야 됩니다. 필요 없다. 막 서로 실랑이를 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나아만이 졌죠. 엘리사 선지자 훨씬 고집이 셌죠. 그가 거절하니라. 결론이 거절 16절 하반절에 그가는 누구예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결론은 아무리 강권해도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말합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누구에만?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흙을 왜 달라고 그랬을까?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땅의 것으로서 이로 제단을 쌓으려 함은 나아만의 이 다신교적 미신에 근거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보는데 뭔가 이 흙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 흙이 뭔가 용한 것 같아. 그 말로는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요 근방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가서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형상물을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빌면 좀 뭔가 좀 내가 또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뭔가 용하지 않을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니까 자 보세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두 가지 부탁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이제 뭐 흙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단을 쌓게. 근데 사실은 뭐 그러지 못할 텐데 일단 하나님께 뭐 어찌됐든 간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인데 두 번째를 보십시오. 아마 이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긴 해요. 자, 얼마나 애환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게 보세요. 내 주인께서, 내 주인은 누구예요? 아람 나라 왕이지.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주인은 왕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고 왕이잖아요. 주인께서 누구에게? 림몬의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이 섬기는 신이 림몬 신인데 림몬의 신당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하러 들어가요? 가서 제사하러 가죠.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뭐예요? 왕이 절하면 뒤에 있는 신하들은 뭐 하겠어요? 같이 절하지. 같이 예를 표하지. 그래서 그때 나도 신문의 신당에서 어때요? 몸을 굽힐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신하가 돼가지고 왕은 제사 지내세요.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가만히 그냥 서 있을래요. 내지는 나는 그 자리에 나는 안 갈래요. 하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가서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신중에 신이시다는 걸 믿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내가 이 장관직을 집어 던지고 왕을 섬기는 일을 집어 던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왕은 정기적으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가서 그 수행을 해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보디가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요? 내가 그러고는 있지만 무엇은 아니다?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내가 이건 우상숭배야, 진짜 섬겨야 될 신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왕 앞에서 왕을 섬기는 입장에서 내가 그냥 가서 그렇게 흉내만 내는 거니까 이건 좀 용서를 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늘 그냥 해왔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걸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인간적이야. 사실 다른 나라로 시리아로 갈 텐데 아랍으로 갈 텐데 가서 절을 하는지 뭐 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직해요. 여기서 미리 아예 고백하고 가는 거야. 나 돌아가면 그렇게 할 텐데 좀 하나님 앞에 이게 크게 죄가 안 된다고 좀 잘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좀 용서를 좀 구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만 같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나는 돌아가서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당시에 짐은 곧 국가다라는 우리 루이 14세의 말이 있는 것처럼 왕의 끝발이 엄청난데 어떻게 가서 이게 참 지금 우리 문화에서도 쉽지 않을 텐데 이때 문화에서는 정말 이 사람은 대단히 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 사정 잘 알아. 그럼 그냥 걱정 말고 평안히 가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이 사람아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이야. 장관직을 집어 던지는 아이들에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난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엘리사 선자는 훨씬 나보다 이 마음이 좀 넓었나 봐.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떠나서 이제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멀리 못 가고 조금 갔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곁을 지켜보고 있던 누가 이제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들고 온 이 예물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은이 2달란트, 금이 몇 개, 옷이 10벌 하고 속된 말로 바리바리 싸운 거라. 어마어마한 걸 가져왔는데 한 톨도 안 받고 그냥 보내니까 이 생각할 때 어때요? 아까워도 너무 아까운 거야. 지금 이 게하시 눈에서 볼 때는 지금 쌀통에 쌀도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 저기도 뭐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살림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금 몇 개 좀 받고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받다니 이 말이더라. 저렇게 유명한 사람 고쳐줬어 말이야. 좀 대단히 좀 선물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갔는데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자기 속으로 말하는 거야. 내 주인은 누구? 여기서 주인은 누구요? 엘리사 선지자야. 내 선지자가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했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세상에 도둑질하는 놈이 가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 맹세하고 받겠. 참 대단한 배짱의 도둑놈이야. 하나님께 맹세하고 도둑질하는. 여러분 그런 도둑놈 봤어요? 도둑질 하더라도 하나님 잠깐만 눈 좀 감아주세요 한 놈 봤어도 하나님께 맹세하고 도둑질하는 놈 참 간땡이 본 놈 처음 봐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아만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나아만이 자기 뒤에 이 달려온 걸 보고서 수레에서 내려서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10으로 몇 번 했으니까. 그래서 어쩐 일이냐? 평안하냐? 좋은 일로 쫓아오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합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지. 보낸 적이 없죠.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왔는데 보니까 이 양반들이 좀 멀리서 와가지고 좀 먹거리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해서 절대로 나도 필요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도 필요하지는 않는데 손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도 말고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만 주시면 우리가 갖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갖겠다는 것 같아요. 제가 갖겠다는 거 아니고요. 저 에브라임 선지자에서 내려온 저 2 청년에게 주려고 그러니 그거 다 달라는 것 아니고 그 많은 것 중에 조금만 좀 주시면 안 드시겠어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누구 명이라고요? 주인 양반의 명이라는 거야. 아까는 필요 없었는데 손님이 오는 바람에 갑자기 필요해져서 이렇게 좀 부탁을 했으니 좀 들어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야말로 내가 바라던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달란트 달라고 그러는데 몇 달란트를 줘요?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막 강권에서 막 2 전대에 넣어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옥합니다. 그것도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직접 부하시켜가지고 와라 갖다 드려라 해가지고 막 강제로 보태서 막 갖다 갖다 주게 하는 게 합니다. 그래서 왔어. 한참 돌아오다가 어디 왔어요? 이제 언덕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막 말을 합니다. 데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더 이상 안 오셔도 되고 이제 바쁘시니까 돌아가세요. 근데 이 사람은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숨기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서 주인이 모르게 어떻게 살짝 숨겨놓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을 2명의 사원이 들고 온 무거운 걸 자기 혼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짝 집에 와서 자기만 아는 비밀의 장소에 이것을 숨깁니다. 감추고 그들을 다 보내가게 한 후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주인 앞에 딱 섰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 잘 알지. 다 알지요. 알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게하시야 부릅니다. 너 지금 어디서 오니? 너 지금 어디 갔다 왔니?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지금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근데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요. 나 집에만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이런 걸 받을 때냐 말이야. 그야말로 이 일은 무슨 일이요? 온 천하에 정말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걸 증거해서 이 사람이 돌아가겠다면 얼마나 막 온 사방에 소문내겠어요. 내가 그렇게 큰 병에 걸렸었는데 나섰는데 세상에 그렇게 큰 일을 하고서도 한 푼도 받지 않더라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고 하나님은 다르시더라고. 막 가서 막 하나님을 온 동네방네 막 선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생길 텐데 네가 그 몇 푼 좋은 일에 쓰는 것도 아니고 네가 쓰려고 받아온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낭패냐. 지금 이 시국이 이런 것 얻은 그런 때냐. 오직 뭐만 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상황인데 네가 지금 이런 것 욕심낼 때냐 말이야 하고 막 나무라면서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이 벌렸던 나병이 나 환자 문둥병이 어때요?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너뿐이 아니라 네 자손에게까지도 미칠 것이다. 심지어 그것이 얼마 동안? 영원토록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게하시가 나왔는데 그 순간 어때요? 나병이 바라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정말 이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참 문제가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를 알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도 조금 전에 있었던 서운한 일 때문에 나는 그냥 갈 거야. 내지는 그냥 조금 누구 사람 시켜가지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오지도 않고 모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새로운 쉽게 말하면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를 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뭔가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좀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걸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참 그래도 참 인간이 연약한 존재다. 이걸 좀 가지고 가서 좀 우리 무슨 다신을 섬기는 것처럼 좀 이렇게 해서 이걸 하면 좀 영험한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 또 주인이 또 림몬 신당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내가 또 주인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그냥 뻣뻣이 서 있을 수 없어서 또 어떻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참 대량난감인데 하나님께 좀 말씀 잘 드려서 좀 벌 좀 안 받게 좀 잘 좀 해주시라 이런 얘기하면 볼 때 참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엘리사 선지자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무라지 않고 그렇지 평안히 가시오 알았소이다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좀 그 상황을 다 이해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 그림이 그려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그게 욕심이 나서 욕심 날 수 있죠. 얼마나 그게 더 귀한 거예요. 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주인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가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것도 막 누구한테 맹세해서 하나님께 맹세해서 거짓말. 아이고 이런 일이 다 있노. 그래서 참 큰 좋은 일을 이렇게 참 초를 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큰 재앙을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까지 끌어당기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개하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